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3쪽인데요. 우리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명의 재발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좀 생소한 용어죠. 헵시바 또 뷸라, 들어보기는 했을 겁니다. 이 헵시바라는 말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뷸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결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62장에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이 살아가는 시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런 시절을 이스라엘이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 이전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 시대도 그렇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는 달라지고 또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상황은 자꾸 변합니다. 바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죠.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 간단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처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것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회복과 또 하나님 앞으로의 소망에 관한 메시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바로 헵시바와 뷸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뉴스에 뉴스 가운데 참 우리에게 참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이래도 되는가 싶은 뉴스가 있었죠. 우리 한국의 8.15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에 참여했던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도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이것이 막 점차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우리 한국 사회에 무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심에 목사님이 있었죠. 그리고 또 참여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뉴스를 접하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참 목사가 목사를 불편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교회와 또 교인들이 참여한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편치 않고 참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을 접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또 사회의 무리가 되고 한참 한쪽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데 한쪽에서는 저 난리를 피면서 또 저렇게 무리를 일으킬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다름 아닌 교회 또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자꾸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는 데에서 굉장한 우려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어떤 한 목사와 한 교회의 문제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걸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양태는 다 다르거든요. 추구하는 어떤 방향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좀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서 이해하는 이런 시간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선포되고 은혜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은 좀 양식이라기보다는 영양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영양제 안 먹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또 많이 먹으면 그냥 또 배설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꼭 이렇게 붙들어야 될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우리 주위에 에워싸이는 신앙적인 어떤 그런 기류들을 이해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그 점 감안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우리 믿음 안에도 뭐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이런 게 참 많아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들어봤던 용어 중에 복음주의 들어보셨죠? 복음주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가운데 근본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자유주의, 개혁주의 뭐 이런 주의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들이에요. 신앙 노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제가 오늘과 다음 주에는요. 제가 근본주의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본주의.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캐톨릭으로부터 우리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개신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권 아래에서 이 캐톨릭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지 못하고 형식과 어떤 제도에 의해서 이끌어가던 그런 곳에서 탈피하여 이제 복음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선 것을 넓게 크게 복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심으로 믿는 신앙을 우리가 크게 복음주의다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근래 와서는 조금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복음주의 안에 이제 그 근본주의가 태동하게 되는데 이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그 근본주의 기독교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한국 근본주의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 근본주의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중반 미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근본주의 신학이 나오게 태동이 되게 됩니다. 첫째는요,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 1861년에서 1865년 여러분이 잘 아는 남북전쟁이 발발하잖아요. 미국에 발발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이 미국이 굉장히 낙관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 굉장히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 되어버리잖아요. 1800년대에 굉장히 미국이 긍정적 발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이제 동쪽에서 이 서부 쪽으로 개척을 에팔라치아 산맥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개척을 해 나가는데 그 당시에 그 유럽의 강호들과 싸우잖아요. 프랑스, 영국, 또 스페인. 근데 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를 않습니다. 이겨 나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대륙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청교도 1세, 2세로 가면서 아무래도 부모 세대는 열심히 믿지만 자녀 세대는 좀 신앙이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됐었어요. 1세들, 이제 2세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데 신앙이 좀 약화가 됐는데 이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서 미국의 생각과 달리 일어났던 게 뭐냐면 영적 부흥이에요. 신앙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여 년 동안 이 미국이 승승장구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천년 왕국이 오면 바로 그 천년 왕국의 중심지가 이 미국일 것이다 막 이렇게 자부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북쪽에는 상공업, 축산업, 업 이런 게 발전했는데 남쪽은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달을 해서 목화를 재배를 하는데 이 미국의 남부가 최적지라는 것을 알고 당시에 이제 그 범죄자들을 데려다가 백인들을 데려다가 재배하게 했다가 서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체질적으로 강하다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미국 남부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전쟁에 일어나게 된 배경 속에는 이 가장 큰 것은 노예제 때문에 그리고 또 연방과 각주의 권한 갈등, 또 경제적 구조차로 인한 갈등, 또 세금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발을 했지만 이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전에 낙관론으로 이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강대국과 싸우면서 다 승리하고 이 대륙을 나라로 삼게 됐는데 또 신앙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100여 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불안 이런 게 생기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19세기에 이제 북부 중심으로 미국의 그 산업혁명이 이 정유산업,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이런 경제가 북쪽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부는 남북전쟁 이후에 재건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이 노동자들이 이 도시로 오게 되는데요. 아무리 경제가 활성화가 돼도 산업이라는 것은 상승했다가 쇠락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북쪽으로 올라왔지만 승할 때는 고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다 잡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도시에서 그 도시 인근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공단 주변에 살게 되면서 슬럼화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막 생각지 않았던 범죄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도시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익명적인 이 범죄가 그래서 이 도시와 또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을 이제 미국 사회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어떤 일이냐면 이제 이민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와스비라 그래서 White Anglo-Saxon Protestant 그래서 와스비라고 하는 이제 잉글랜드 이 백인들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한참 지난 뒤에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고 땅을 점령했는데
싸워서 이기기는 했는데 그 땅을 실제적으로 살면서 지배를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그때 유럽에서 이제 이민 유입이 되어지는데 그때 온 사람들이 아일리시들, 그 다음에 동유럽, 이탈리아, 독일,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서 들어온 겁니다.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들의 생활 양식과는 좀 달라요. 다 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 술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뭐 독일 맥주, 뭐 또 아일랜드도 흑맥주, 뭐 이런 음주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청교도들의 어떤 생활 양식과는 조금 다르게 뭐 지나치다 보니까 거기서 무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이민자 사회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요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시에 1859년이잖아요. 종회기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미국 사회에 강력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때 또 독일 신학이 유럽의 신학 가운데서 가장 급부상하던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러는데 사실 미국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19세기 중반, 20세기 중반에서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독일로 유학을 간 거죠. 신학을 하러. 근데 독일로 신학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우는 이 성경 연구 방식이 뭐냐면 비평적 성경 성서 연구,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관점을 보느냐, 이제 이런 차이인데, 이 비평이라고 해서요. 문학 비평, 자료 비평, 역사 비평, 편집 비평. 비평이라는 게 비판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전까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성경을 기록을 했다. 축자 영감, 그래서요 글자 한자 한자 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주신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는데, 이 독일에서는 이제 비평이라고 해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저자들이라든지 또 기록한 문화라든지 또 이렇게 문서가 이 성경이 보다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말씀으로 주셨는가 가까이 다가가도록 다각도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신학적인 조류예요. 그런 가운데서 너무 나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기적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은 어떤 기법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해를 덮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이제 이런 문학적인 접근들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권위적으로 주신 이 말씀의 어떤 그 거룩성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제 그런 기류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던 거, 예수님이 정말 무리를 걸어가셨을까? 막 이렇게 의문문을 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던 사람들이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교회에서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니까 굉장한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더불어서 위기의식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반영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미국 사회가 불안하고 전에 겪지 않았던 전쟁을 겪고 막 산업화가 되면서 범죄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한 그런 해석 방법이 다가오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두되어지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이 시작, 원래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용어가 붙여진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근본주의가 이제 태동이 되게 된 요인들 가운데 근본주의가 주장하게 되는 핵심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 무오설이에요. 성경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성경 무오설. 성경은 완벽하다, 온전하다, 오류가 없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전달이 되지만 성경 체계에 다 사본들이니까 원본이 없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번역상에 오류가 있고 뭐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전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게 뭐냐면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무오설이 강하게 주장이 됩니다. 이 장로교 대표적인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잖아요. 보수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결집이 된 겁니다. 청교도들이 와서 미국에 세운 학교들이요, 하버드, 예일 그런 학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학교들은 잉글랜드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예요. 대학교 내에 신학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쪽은 거의 다 진보로 흘러가고요. 이 프린스턴은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그 존 낙스의 장로교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다 나라가 전쟁을 해서 치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로 피해가요. 이게 쫓겨나요. 근데 아일랜드는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캐톨릭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아일랜드 한쪽 구석에서 살아가게 됐는데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카치 아일리시라 이렇게 칭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세운 학교가 프린스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에서도 신학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목사님들 안수 주려면 스코틀랜드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공부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결국에 미국에다가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프린스턴인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교, 보수 신앙의 중심에 섰던 학교가 프린스턴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성경 무오설,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오류가 없죠.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1.1억도 오류가 없다 그러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책으로 글로 보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갸우뚱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거기서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영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요. 지금도 이렇게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번역상의 오류겠지만, 그래서 그 정확하게 무오라고 하는 것이 1.1획도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주장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볼 때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잘못됐다, 성경이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극복해서 바로 이해할까, 이제 사실은 이런 접근인데 그게 대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통해서 성경 무오설 1.16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믿음이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영국 성공의 사제 출신인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성공회 안에서 안 통하니까 플리머스 형제단을 이렇게 조직을 해요. 형제단, 형제가 들어가는 조직을 보면 다 제도권에서 나온 사람들이 형성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데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대주의, 성경의 세대주의,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를 7단계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4,000년 역사로, 신약을 2,000년 역사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 그래서 7,000년의 역사,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주시대, 양심시대 이렇게 시대 구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의 이 영향을 우리 한국에서는 저도 그렇게 계속 배워왔고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를 구별하지만 성경을 볼 때 성경 모설과 같은 맥락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뭐 눈을 뽑아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잘못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그러면 이제 이게 문학적인 기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 무호설이라든지 또 문자주의와 대립되어진 우리 생각인데, 지금 사실 우리는요 이 세대주의적인 신앙으로 한국 교회에서 거의 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문자주의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많은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책이라든지 생명의 삶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거의가 다 문자주의에서 탈피했어요. 그래서 그 비평적인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다 그 주석하고 해설하는 것들이 지금 반열해져 있어서 우리가 사실 딱히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세대주의를 하면서 문자주의예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인들에게 머리에 뭘 쓰라고 그랬어요. 또 여자는 긴 머리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당시에 믿던 문화와 상황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뭐죠?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할 거라고 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전천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된다. 그게 이제 전천년선인데 그걸 요한복음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런 휴거 또 그리고 뭐 전천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교리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어요. 잘못된 것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믿고 넘어가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성경이 과학은 아니고 반드시 반듯한 논리책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자, 근본주의의 세 번째 특징은요, 성결운동.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이후에도 성령을 통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절정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D.L. 무디, 잘 알죠? 부흥사예요. 이 부흥사가 막 그 여러 곳을 부흥회하러 다니면서 성경 무호설, 프린스턴의 성경 무호설, 또 세대주의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부흥의 내용의 핵심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임박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디의 영향력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스턴 신학교의 무호설, 세대주의, 또 이렇게 성결운동,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막 남발하니까 신학에 대해서요, 신학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나 예일이나 일반 대학에 신학과가 있는, 신학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이제 신학 대학원이 생기면서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그렇게 미국에서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교단에서 학교를 세워서 공부시키고 안수를 주는 이제 세미너리가 이제 있고요. 구별이 돼요. 신학 대학원으로서 일반 대학원에서 신학 대학원으로서 디비니티 스쿨고요. 그다음에 교단 신학 세미너리가 있고요. 그런데 이 무디와 중심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게 바이블 칼리지, 바이블 스쿨. 그래서 무디 성경학교, 달라스 성경학교, 신학교, 지금 신학교요. 나약 신학교. 그래서 지금 캔사스에도 보면요, 바이블 칼리지라고 부르는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맥켈프에도 있고요. 그런 데는 지금 근본주의적인 신앙 노선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무디에도 이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종말론을 굉장히 성경의 종말론을 임박한 종말론을 붙잡다 보니까 막 학생들을 향해서도 운동을 일으켜요. 학생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선교에 나가고 전도해야 되고 이제 이 운동이 바로 무디의 영향 아래에서 SBM이라고 하는 학생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그 학생 운동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우리나라 선교사 여러분 언더우드 장로교 언더우드 그다음에 감리교회 아펜젤러 교단에서 보낸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이 무디의 영향 하에서 학생 선교 운동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신앙을 전달할 때 어떤 신앙을 전달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신학교를 바이블 스쿨을 만든 거예요. 세미나리도 아니고 디비니티 스쿨도 아니고 신학적인 학문적인 게 아니라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무오, 그다음에 세대주의. 그래서 정말 곧 주님이 임하시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믿고 잘못 믿는 것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 종말론 피해가 많잖아요. 이단들이 대부분 어떤 이단들이에요? 종말론을 가지고 곧 주님이 오신다 해서 난리가 나는 일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계속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신앙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당해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거의 이렇게 근본주의 미국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역사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근본주의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가 막 보수적인 신앙으로 일어나다가 쇠락을 해요. 잠시 멈칫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가 1910년부터 이사진이 진보적인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더니 19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수적인 근본주의적인 장로교 중심의 학교가 진보 학교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지금은요 프린스턴 완전히 진보 학교입니다. 진보적인 것으로 1920년에 바뀌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스콜스 재판이라는 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세계의 재판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테네시의 한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스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인데 테네시 주 법에는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칠 수 없다. 이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이 스콥스라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다가 이제 학교에서 파면당해서 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 미국에서 막 생방송을 하고 이게 막 온 사회에 관심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스콥스가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변호사를 내보냈고요. 그 이제 변호사와 더불어서 논쟁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주장하던 스콥스의 변호사와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 생중계가 됐는데 이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변호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 이제 이런 식의 유도 신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이 거기서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모세가 죽은 기록이 거기에 나오지 않냐. 그럼 모세가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써놨냐. 어떻게 자기가 죽은 것을 죽은 이야기를 어떻게 그걸 쓰냐.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 맞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 외에도 노아 방주가 언제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세대주의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훨씬 그 이상 그 역사를 이렇게 다루게 되어지는 역사인데 답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완패를 당합니다. 근본주의 어떤 대표격으로 이렇게 나섰는데 그때 그 영향이 미국 사회에 적지 않게 근본주의가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고, 또 미국 장로교회에 이제 진보주의가 서서히 스며들어 보니까 이 1923년에 보수적인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단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슬금슬금 진보적인 신앙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미국 장로교회에서 부딪히게 됐는데 결국에는 어번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보가 결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교단 장악을 하는데 진보 쪽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 근본주의 신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프린스턴이 진보가 돼버려요. 교단 안에서 진보한테 밀려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위해서 프린스턴에서 빠져나와서 세운 학교가 웨스터민스터 신학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신학은 보수적인 신학, 프린스턴은 진보가 되고, 이 프린스턴 쪽에서 서부에도 우리 같은 학교를 하나 세우자 해갖고 세운 학교가 풀러신 학교예요. 그러니까 풀러신 학교, 프린스턴의 진보. 근데 진보라고 하는 것이 막 독일의 그런 또 진보는 아니에요. 뭐냐면 사회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필요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오픈하고 더 접근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근본주의가 쇠락을 했는데 20년이 흘러가면서 다시 재건이 돼요. 근본주의가 다시 일어나요. 첫째는 그 근본주의 신앙을 가졌던 1세대 자녀들이 그 아이비리그 학교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부모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면 무신론 가르치죠. 막 진보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아이비리그 학교, 하버드, 예일 이런 데를 보내지를 않아요.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자녀들이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아이비리그 학교에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부모들한테 배운 게 뭐냐면, 그 그룹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저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되고 저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뭐 악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교수들이 너무 친절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회의 필요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방어벽을 쌓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암울하게 되고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그 싸워서 지키고 막 이런 쪽으로만 보호하고 지키는 쪽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거를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그런 것,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손을 뻗어야 된다라는 걸 하면서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세들 중에 이제 이것을 중간, 이게 근본주의와 이렇게 진보주의를 같이 섞어서 중도주의를 형성을 해서 세운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 중도예요. 이게 근본주의와 진보를 좀 이렇게 중간적인 신앙도 지키고 잘 지키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좀 오픈을 하고, 근데 그 연합회를 만드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나눠져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연합회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복음주의 협회는 프린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쪽으로 가게 되고 플러신학교 만들고 근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빈곤하고 인종, 전쟁에서의 그 어려움들을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사회 구원, 사회 관심을 갖게 되는 부류가 되고, 근본주의 협회는 계속해서 그 근본주의 노선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가 1917년에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가 출현을 하면서요, 이 공산주의의 영향이 미국에도 끼쳐지는데 어떤 식으로 영향이 끼쳐지냐면, 미국이 이 산업혁명이 이러면서 막 잘 나가잖아요. 도시에서 공장에서 막 하는데, 그런 산업이 발달할수록 회사들은 잘 들지만 노동자들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노동법도 없고 노동자를 위한 뭐 노조도 없고, 그러니까 산업은 막 발전하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이러는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너무너무 열약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공산주의 이론이 딱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같이 뭐 이런 게 딱 오니까 그 사람들이 솔깃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신은 없다 이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너무너무 이 힘든, 막 착취도 당하고 힘드니까 그쪽에 쏠깃하니까 굉장히 이 공산주의 이론의 위협을 이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 안에서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되는 전후로 사건이 터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를 하면요, 그 밥 존스 신학교, 지금도 있죠? 밥 존스 신학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온 학교인데요, 여기가 아주 근본주의의 아성입니다. 이 학교에서 흑인들은 학생을 뽑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1950년부터 흑인 그 인권 운동이 일어나고 그 대법원에서 흑백 분리 불가 이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흑인들도 백인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 근데 밥 존스 이 학교는, 신학교는 거부한 거예요. 흑인 학생은 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들어서 결국에는 밥 존스가 항복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 밥 존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근본주의자들이 다시 결집을 하면서, 야, 우리가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도 정치적인 힘이 생겨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정교 분리주의 원칙에 의해서 나라는 나라, 교회는 교회. 근데 왜 이 정부가 우리 학교에 대해서 간섭을 하냐. 이거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고 이 정치적으로 싸워야 되겠다. 여기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973년에 이 낙태 허용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잉태 후 6개월 내에 산모의 선택에 의해서 낙태를 허용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위협을 준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한 신앙적 도전과 위협으로 삼고 사람들이 결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이었지만 침례교 신자잖아요. 아주 독실한 신자인데, 그래서 이 남부에 있는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놓는 정책마다 소수, 또 뭐 인권, 뭐 이게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과 정다른 그런 정치를 펼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레이건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이 미국의 보수적인, 특히 근본주의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공화당과 손을 거의 잡다시피 하고 자기네들이 성경부, 또 세대주의, 정말 문자주의, 그다음에 성결운동,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그동안의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인종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확대가 되면서 정치에 힘을 실어야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해요. 수용을 못하고 타협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정신까지 내세우면서 정치적 성향으로 강력한 미국의 한 정치적인 부류가 된 것이 지금 근본주의 기독교 부류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기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거의 다 우리가 근본주의 신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 태생이 그랬으니까.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지금 오늘 근본주의를 이야기하니까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근본주의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틀리고 맞고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해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게 치우칠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헵시바와 뿔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변함없는 우리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바벨론 역사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귀한 신앙을 붙잡고 나가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처럼 붙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근본주의도 정말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 바벨론 포로처럼 묶여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는 문제가 없느냐?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복음주의는 전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이 복음주의가 이제 이 근본주의와 약간 대립되는 개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사회적인 참여, 사회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더 오픈을 하려고 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려고 세상을 막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인데도 막 손을 잡고 타협하고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로 가는 경향이 있고 타종교하고도 이렇게 손잡는 게 있고 그래서 너무 또 한쪽으로 그렇게 간 복음주의에 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어느 한 곳에 다 태동은 좋게 시작을 했지만 다 복음주의에도 문제가 있고 근본주의에도 문제가 있고 자유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도 말할 것도 없고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문제점을 극복을 해야 원래 생각했던 그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에 이 점을 이해하고 이런 너무 정치권으로 힘을 쓰고 보호하고 배타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탈피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국의 근본주의 신앙의 영향이 결국에는 지난 광화문 광복절 사건을 일으킨 그런 배경이 되는 일들이 한 교회, 한 목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명의 재발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또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우리와 그 연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귀한 신앙을 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믿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또 그리고 또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로 대두가 되어 본질적인 신앙에서 왜곡된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정말 제대로 또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한 많은 주의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붙드는 신학과 신앙을 정립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